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찬송으로 또 영광 돌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이 밝기 보이시는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고요한 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박석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매 순간순간이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부족하고 모자랐던 시간들,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어수선함이 때론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킬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가 담대함이, 믿음이, 기도가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 첫 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12월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모든 부분에 갈무리 잘해서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한 해 끝자락에서 견딘과 인내와 기다림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햇살 찬란하고 대지의 푸르름이 감돌 때 우리의 모습이 더욱 단단해지고 신앙의 푸르름이 더해져 더욱 연결하고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 햇살 가득한 날과 항온이 흐트러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주님 노래함이 참 행복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며 마음의 순수함이 깃들어 그 말씀 잘 간직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고자 묵상하며 준비하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시며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않으며 다리에 힘을 주시며 모든 혈관들을 원활하게 순환하여 마음에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고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뭐든지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해결되면 이제 흔히 우리 앞으로 좀 잘해보자 이렇게 악수를 건네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서로 죽이고 죽여놓고서는 마지막에 항상 평화하자. 이것이 과연 옳은 건가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인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11대 1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베냐민은 멸절하다시피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미 멸절된 베냐민에게 우리 평화하자, 우리 좋게 지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공포로 하는 거. 사실 뭐 받아들이고 안 들어갈 것도 없이 평화하자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평화의 선물로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야베스 길앗에 잡아왔던 그 처녀들을
선물로 주었다. 14절에 보면.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에 멸절시킨 것을 후회한다, 뉘우친다. 이래놓고 그 마무리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첫 단추를 이 사람들이 잘못 낀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신앙인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앞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이 사건이 왜 터졌느냐 원인부터 차분하게 살펴봤더라면 아마 오늘 이런 평화는 공포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정을 좀 죽이고 이성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처신했더라면 이런 평화 공포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감정을 부추겨서 편 만들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왜 평화는 항상 이렇게 뒤에 늦게 와야 되는 건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에 평화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항상 1순위입니다. 평화는 항상 제일 먼저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법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교회법으로 하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그런 그들에게도 주님도 우리 교회법에도 두세 번 권면하고 설득시켜보고 그래도 교회 당회 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출교시켜라.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제일 큰 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제일 큰 벌이에요. 그 벌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2번 또는 3번 정도 만나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 권면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라. 교회에 나가라는 거죠. 우리도 한 분을 출교시킨 적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 나가라고 참 공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베냐민이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같은 형제라고 여전히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 평화하자. 자, 그럼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 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적어도 신앙인들은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하는 겁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 되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적이고 교회 법적인 흐름은 싸우지 않고 평화를 할 수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범죄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나, 살릴 궁리부터 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이스라엘 이 사건은 출발부터 죽이자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없애버리자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시대예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완악함이 오늘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 있어요. 이 완악한 모습을 어디서 배우는 것일까? 원래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럼 이런 모습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을까? 바로 교회 바깥에 광장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광장 문화에 너무 지금 익숙하게 교회가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뿐이에요. 왜 당신과 내가 편이 갈라져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교인으로서 같은 교인으로서 풀어갈 수 있을까? 평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 광장에도 뭐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보고 있지만은 뭐 이쪽 저쪽 갈라져 있지만 이쪽 저쪽 속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정치적인 문제로 좀 서로 깔려가 서로 죽이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살려나갈 국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같이 뛰어나가서 같이 지금 그들과 맞장구 치면서 저쪽에 있는 교인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평화를 찾는 것을 지금은 바보스럽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도 휘둘리는 그런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은요. 사람이 또 모이다 보면 또 약간의 잡음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피해자나 가해자 아니면 그 피해자 가해자를 아우르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휘권이 있는 당회원들은 어떻게 하면 두 쪽을 좋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해야 돼요. 누구 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벼우냐 이것부터 따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두 부류를 화해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같이 갈 수 있나 여기에 출발을 해야 된다. 평화는 여기 와야 첫 단추부터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꼭 가해자에게 권면을 해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돼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쪽에다가 저분에게 사과하는 게 안 좋겠나? 아니면 배상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구약에도 당연히 그런 민법이 나와 있다시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명예훼손을 했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하고 또 물질에 대한 피해를 입혔으면 같은 교인이지만은 미안하다고 보상해주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편부터 갈라버려요. 편부터. 이거는 여러분들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아우르는 지휘권이 있는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당회원들조차도 피해자, 가해자 편 만약에 이렇게 엇갈려버리면 여러분들 교회는 평화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돼요. 그때부터는 전쟁밖에 없어요. 한쪽이 죽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가 속된 말로 교회라고 할 수 있나?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죽은 생명도 살려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도 죽여가는 그 안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당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장로가 티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야 건물이야 있고 교인들이 들었다 나갔다 하겠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걸
정상적인 교회로 인정하시겠나? 그런 교회에서 주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두 부류의 두 마음을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거기에서 주님은 어느 편을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다 서로가 옳다고 주님은 우리 예배 받는다, 우리 예배 받는다 하니까 아예 여러분들 좀 은유적이지만은 주님이 헷갈리는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감사하고 다 사랑하고 픈데 자꾸 우리끼리 이래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그럴 땐 항상 교회 지도자들은 불러서 설득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고 정말로 큰 범죄가 아니면 웬만하면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들이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을 때까지 두 쪽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 편 들어버리고 평소에 좀 감정 안 좋은 사람 쳐내버리고 이 교회 목사가 장로가 당회라는 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가장 불행한 것은 바로 애매한 성도들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성도들 뭐 나는 이게 뭐지 이쪽도 저쪽도 내가 왜 피해를 보지.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래도 꼭 싸워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끝까지 뭐 거부하고 설득 권면 당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거부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어떻게 계속 더 폭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더 악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는 벌을 주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벌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여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 당사자가 계속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교회 안에서 폭언을 행사하고 막 다른 교인들 욕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 법에도 법 적용을 최고의 법을 적용시켜요. 교회 최고의 법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출교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정직이에요. 모든 직분을 다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면직시켜 버리는 거예요. 직분을 몰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벌이 뭐냐 하면요.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수찬정지예요.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 성찬식에도 그게 뭐 대수롭나 하고 쉽게 여기는데 교회 제일 큰 벌이 정직, 면직보다 더 무서운 벌이 제일 상위법이 수찬정지예요. 그게 출교 밑에예요. 웬만하면 여기까지 이제 당회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어쩔 수 없이 설득해도 안 되고 권면해봐도 안 되고 참아봐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법이 정한 대로 적용해야죠. 법을 시행해야죠. 그는 이까지 가면 뭐 참 교회도 이미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은 이미 뭐 불신자나 마찬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나 정상성을 잃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도 출교는 안 시키는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여유를 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참 무겁고 안 하는 게 좋은데 이 법 이야기는 참 법을 따지는 거는 미련한 거거든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법의 올무에 또 매여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계셨던 박창환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총회에서 가장 힘이 세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뭐 교회도 제일 큰 교회 하셨지만은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박 전도사 법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법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대. 그러나 절대로 법 가지고 휘두르지 말해.
아는 것과 행사하는 것은 구분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니까 알아야 되고, 그 안다고 해서 법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 참 그것이 저는 굉장히 제 목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법도 잘 모르지만은 꼭 법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좀 참아볼 수 있고 한 번 더 여유를 부려볼 수 있는 조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제가 그야말로 웬만하면 법을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어제 강의할 때도 우리 교회도 교인권 정지된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6개월 이상 당회 연락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인 의무를 안 하면 6개월 안 나오면 교인권이 정지가 돼요. 법적으로요. 정지되면 그 사람은 7개월째 나와서 교회 뭐 선거 이렇게 하면 참여 못해요.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교인권 상실이에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분. 직분자가 만약에 그렇게 있다가 6개월 또 1년 뒤에 나오면 당의 허락을 다시 받거나 공동회에 다시 투표를 해야 돼요. 교인권 회복을 복권을 해서. 그런데 지금 저는 뭐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근 20년을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서리 집사 그대로 임명을 해왔어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중에도 지금 몇몇 분들은 안 나오지만은 다른 교회 다니는 줄 알지만은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면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서 받아들이고 싶어서 법적으로 당회록에 아무런 기록을 지금 남기지 않고 있어요. 아마 법을 좀 아는 목사들 가서 벌써 다 정리해요. 그런 거는 정리해요. 그런데 저는 좀 기다려주고 뭐 나갈 때는 혹 좀 그래서 나갔지만 나가서 또 세월 보내다 보니까 그래도 가야 되겠다. 돌아오면 뭐 다시 또 우리가 받아서 주의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돌아왔을 때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어떤 자리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는 그냥 막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막 그냥 제가 흘러가니 같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도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내가 정리를 해놓고 나가야 또 후임이 와야 오면 행정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새로운 사람이 또 뭐 법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도 보기가 또 그거 하니까. 그래 뭐 제가 나가기 전까지는 정리를 장부상 기록을 다 남길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법대로 또 당에서 결정하고 공동에서 결정하고 그거는 또 그때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데까지 모든 걸 다 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래 하면 사람 복잡해서 못 살아요. 교회 복잡해서.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나는 이래놓고 왜 저 사람은 봐주냐 이런 것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형평성을 잃을 수 있거든요. 법 적용을. 그리고 오늘 이 기도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 11지파와의 이 완전하게 멸절시켜 놓고는 늦게 평화, 이거는 합당치 않다. 우리는 신앙을 배워도 제대로 배워서 평화부터 하자. 그리고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용서해서 받아서 그 사람도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이 이 교훈이 주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역으로 주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후회를 하고 이래 하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신들이 벌려놓고는 자신들이 또 그렇게 못 견뎌하나. 우리 이런 삶은 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